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온 모든 이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끔찍한 질병이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 모습이 마치 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순식간에 몸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끔찍한 모습과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분명하게 순식간에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릴 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적의와 악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악에 대한 이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원리대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대감을 가지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일어나리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 남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은 것들은 전리품이 될 텐데, 이 전리품들이 결국 이 성전의 기물들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 많은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최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짐승은 수많은 국가의 왕들과 나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전쟁을 벌이겠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도 주님께서 마침내 최후의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 은과 금과 그 의복들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님의 그 승리를 보여주는 전리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끝이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들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함과 동시에 그 세속적인 나라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구원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이 곡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 심판받은 자들은 모조리 사라진 상태에서 남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풍성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치 이집트와 같은 종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그런 자유에 대한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제 비를 내리는 다른 신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될 겁니다. 자신이 비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고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이 거짓임이 이미 밝혀졌고, 그것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자들은 이 풍요로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한 가지의 예일 뿐이지만 여기에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애굽 족속이 하나의 예시로 설명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지죠.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 풍요함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풍요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자기 스스로 어떤 풍요로움을 만들려고 하고 그 풍요로움의 신을 다른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끔찍한 재앙이 곧바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모두 다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어야 할 이야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져야 하는 글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서 늘 언제나 이제 성소 앞에 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죄악된 이 몸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마치 대제사장이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날에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완벽하게 임재하신 상태다. 그 빈틈없이 임재하신 상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과 속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렇게 모든 성과 속의 구별됨, 구분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도성 안에
그 어떤 어둠도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밝게 빛나게 만드시는 그 나라에 가면 모든 성과 속의 이분법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여기시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실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게 되는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적인 이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함께 뒤섞여 사는 상태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와 있는 이 도성, 지금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 도성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최종적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진 상태, 그리고 어린 양께서 주인 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왕이 되시는 유일한 상태의 그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이 거룩함과 또 그렇지 못함, 죄악에 대한 경계선 자체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죄악과 싸워가지만 그런 싸움 자체가 필요치 않은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 오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나라가 속히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기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